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8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69면이 있습니다. 569면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 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영웅으로 추앙하는 그래서 또 인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갑옷 밑에는 반짝이는 갑옷 밑에는 이 사람들에게 꺼내어 놓기가 밝히기가 참 민망한 부끄러운 아니 감추고 싶은 그런 이 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나만 장군입니다. 성경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큰 용사였습니다. 성경이 큰 용사다라고 할 때에는 전쟁에 능한 사람 이런 의미도 있지만 존경받는 사람, 위대한 사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는 이 5장 1절의 내용을 봤을 때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인물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장 부정한 병, 사람들에게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가장 부정한 병이라고 인식되었던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치료를 위해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그의 이
사환이죠. 그의 종을 내보내서 말합니다. 요단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나만은 이 말을 처음에 듣고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나만은 이미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기대하는 그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직접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자기를 맞이해 줄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 나병이 걸린 상처 부위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손을 흔들어가며 뭔가 어떤 신비한 행동을 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병이 치료되는 그러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놀라운 장면이 연출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았고 그의 종이 나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십시오 라는 말만 전해 들었던 것이죠. 나만에게 이것은 기대가 깨어지는 순간이었고 체면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지금 이 말은 요단 강물보다 우리 고향에 있는 강들이 수질이 더 좋다, 이런 말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수치와 수모를 당해야 하는가? 지금 이러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만에게 요단 강은 그에게 있어서는 그 장소가 치료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꺾어야 하는 자리였고 자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굴복해야 하는, 무릎을 꿇어야 하는 그러한 장소가 요단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만의 나병만 고치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죠. 그의 교만도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다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일 나만이 지금 엘리사를 찾아오면서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엘리사가 직접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그리고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기적을 행하였다면 물론 병은 치료됐겠지만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던 그런 교만, 나를 어려움에서 구한 전쟁 영웅으로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국가의 왕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교만한 마음은 여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만을 요단강으로 보냈던 것이죠. 왜입니까? 은혜는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낮아지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나만 장군을 통해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요단 강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요단 강으로 가라라고 부르실 때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기 싫은 자리, 내가 원치 않는 자리, 내가 수치 당해야 하는 자리, 내 체면이, 내 자존심이 깨어지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제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제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으로 부르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면을 깎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요단 강으로 가라 하실 때에는, 부르실 때에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그 낮추신 자리에 은혜가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요단 강으로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몸을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병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치료되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에 7번 몸을 담궜더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고백이 나만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집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것이 이방의 신을 믿고 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이제. 다니엘서를 보시면 비슷한 고백을 했던 왕 한 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음을 고백한다. 그런데 내가, 이런 표현이 아니라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전 그 부분이 읽으면서도 참 이상했습니다. 너희들의 하나님. 나는 믿지는 않지만, 그런데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위대하다는 걸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이 고백은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방의 신을 믿던 나아만이 정말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이제 고백한다. 내가 이제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읽으면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여기에서 마무리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더 두렵고 더 날카로운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 그 은혜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사의 이 종이었던 바로 게하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열왕기하 5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5장을, 열왕기하 5장을 보시면 굉장히 상반되는 대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병이 끝난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은 나병이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이 열왕기하 5장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이 20절 말씀을 곰곰이 보시면 이 신앙, 우리의 신앙,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너지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면서부터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만은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 생각에는, 앞서 우리가 살펴봤죠.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방식을, 자신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방식을 재단했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르되.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밖에서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안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죠. 게하시는 지금 아직 거짓말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나만의
가지고 왔던 그 탐나는 물건들, 은과 옷들을 자기의 것으로 가지지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은, 생각은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디에서 무너집니까? 자기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엘리사 선지자가 이것을 받지 않았지? 내가 가서 받아야겠다. 바로 이 내면의 생각, 내면의 독백,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러한 이 생각이 자기를 무너지게 했던 것입니다. 나만의 이 내 생각에는 이 순종을 막는 어떤 교만의 독백이었다면 게하시의 스스로 이르되라는 이 말은 탐욕을 허락하는 은밀한 독백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 두 사람의 독백을 통해 무엇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손으로, 발로, 행동으로 무언가 죄 짓기 전에 마음으로 죄를 먼저 범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너지고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보다 자기 계산이 앞서게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판단이, 자기 욕심이 앞서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너진 마음이 손과 발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마음속에서 무슨 말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가를 늘 조심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마음, 말씀을 붙들지 않는 마음은 결국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논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마음은 결국 자기 해석의 포로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서 가장 크게 소리 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의 소리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욕심의 소리인가? 성령의 책망인가? 아니면 자기 합리화의 소리인가? 성도는 이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 이 마음의 독백을 방치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게하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게하시는 지금 가장 영적인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일과 밀접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가장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가장 많이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하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 그런 사람과 내가 가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과 가까이 내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자동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아니다. 내가 자동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새겨보아야 하고 새겨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죠. 우리의 몸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의 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이미 위대한 선지자, 대선지자라고 불리는 엘리사 집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말씀 안에, 기적의 현장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하시가 은혜를 가장 먼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지금 울리고 있는 이 요란한 경고 소리, 이 경고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신앙과 믿음이 지켜지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마음이 우리 자동으로 부드러워지는 것 아닙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은혜의 현장 가까이 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에 익숙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나에게 과연 있는가? 몸은 예배 자리에 있지만 마음과 생각이 엉뚱한 곳에 가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나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게하시는 나만을 향해서 이 아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 사람, 아니 목사님 아람 사람이니까 이 아람 사람이라고 하지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사람이라고 기록한 성경이 이 말씀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게하시가 어떤 시선으로 나아만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아만이 아람 사람이다라는 이 단순히 나아만의 국적을 그리고 그의 민족을 기록하고 있는 그 정도의 의미를 담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 말 속에는 편견이 담겨 있고 그 말 속에는 경멸도 담겨져 있습니다. 게하시의 눈에 나아만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 그래서 저주받고 멸망당해야 하는 이방인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런 편견, 그런 경멸의 시선이 이 아람 사람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문제 있는 사람, 수준이 안 맞는 사람, 그냥 적당히 이용해도 되는 사람처럼 이 게하시가 나아만을 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아만을 어떤 존재,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아만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셔야 할,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야 할 귀한 한 영혼으로 하나님은 보셨던 것이죠. 죄란 행동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또 우리의 시선을 병들게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눈이 몸의 등불이다 라는 말씀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 말씀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 상관없는 말처럼 보이는 이 두 말을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결국 무엇을 섬기느냐 이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만과 게하시는 같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같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같은 은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하나님을 보았고 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아만이 가지고 왔던 값비싼 옷들과 그가 가지고 왔던 은과 금을 보았던 것이죠.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보는 것이 서로 달랐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았지만 해석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결론과 결말이 서로 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선이 병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병들면 판단하는 것이 병들게 되는 것이고, 판단하는 것이 병들게 되면 우리의 삶도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자 하는 그런 애씀, 발버둥, 이 일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허락하셨나? 지금 이 일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가? 이런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그런 발버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 몸은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 내 이익만 바라보고 쫓고 살아가고자 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게하시의 타락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그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제 자기의 욕심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게하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세를, 동일한 맹세를 먼저 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엘리사도 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똑같이 앞서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나병이 고쳐진 거, 이 나병의 고침을 받은 후에 이제 엘리사에게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러한 예물들, 그 예물을 바치려고 했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돈으로 사고 파는 것처럼 취급되는 것을 엘리사는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받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탐욕이라는 것 자체도 무거운 죄죠. 그런데 그 탐욕을 경건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은 더 무섭고 무거운 죄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3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라는 것이 십계명 3계명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의미 없이 그저 부르지 말아라,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 욕망을 위해서, 내 거짓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바로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망령되 일컫는 그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얼마나 이런 죄를 종종 범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하지만 사실은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욕심을 정당화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진짜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떳떳한가? 부끄럽지 않은가? 그 생각과 마음의 동기를 우리는 부단히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는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일을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인가?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아니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게하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달려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이 22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나를 보냈습니다.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산지 중에 이 선지 생도들이 왔다는 것이죠. 이 선지 생도들을 도와야 하는데, 그러니 아까 전에 내가 예물을 고사했지만 이제 이 선지 생도들을 돕기 위해서 좀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게하시는 지금 직접 자기 욕심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을 핑계 삼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남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죄는 정직하게 내가 욕심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늘 그럴듯한 이유, 합리적인 명분, 누군가를 위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것이 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스스로도 속이고 남도 속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말하지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말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내 이야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것이죠. 내 뜻인데, 내 마음인데 마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내 욕심인데 마치 교회의 유익인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게하시의 모습입니다. 게하시는 결국 이 거짓말을 해서 원하는 것 이상을 받아냅니다. 은 1달란트를 달라 했는데 은 2달란트를 받게 되죠. 여러분, 은 1달란트 양이 얼마가 됩니까? 동전 한 입이 아닙니다. 36kg입니다. 36kg. 초등학교 학생 한 명이 무게입니다. 그걸 2배나 받았다는 겁니다. 25절을 보시면 게하시가 돌아왔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이 질문은 지금 엘리사가 게하시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자백할 기회, 돌아올 기회, 숨지 말고 나올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어떻게 합니까? 25절 하반절을 보시면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게하시는 거짓말을 했고, 이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죄가 내 입을 지배하고 내 양심을 지배하고 내 영혼까지 지배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장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요즘 너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오늘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26절에서 엘리사는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26절 말씀이 사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26절 말씀을 읽으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게하시가 지금 받아서 숨긴 것은 옷과 은이지, 게하시는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숨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게하시가 받지도 않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숨기지도 않은 것까지도 숨겼다라고 꾸짖고 있는 것이죠. 왜 받지도 않았고 왜 숨기지도 않은 이 감람원과 포도원, 양과 소, 남종과 여종까지 지금 엘리사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현재 손에 가지고 있는 것, 그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꾸미고자 하는 미래의 욕망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방향이 그래서 어디까지 뻗쳐 있느냐, 그것까지 보신다는 것이죠. 이 은 2달란트면 얼마가? 72kg입니다. 그것까지 받아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갑자기 수중에 수십억 생기면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디에 좋은 아파트 사고, 차는 뭘 바꾸고, 그리고 어떻게 노후 잘 준비해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 가지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게하시가 하나님 없이 이제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생각을 했음을 하나님은 그런 이 마음이, 욕심이 뻗어가는 자리까지 다 보시고 지금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이 왜 죄입니까? 탐욕의 본질은 단순히 내가 많은 것을 가져보겠다, 그것이 탐욕의 본질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지는 것,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탐욕의 본질이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물론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처럼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물질도 많이 가지고 건강도 많이 가지고
내가 다른 모든 것들도 많이 소유해서 내가 지금처럼 애걸복걸하지 않으면서 내가 여유 있게 살고 싶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살고 싶다.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면서도 살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탐욕이 본질적으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하시를 향해서 심판이 선언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단순히 그래서 이 게하시가 벌을 받았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사실 더 깊은 어떤 영적인 사실을 이 말씀 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실입니까? 게하시 안에 이미 부패해 있던, 썩어 있던 그의 마음이 이제 밖으로 드러났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내면의 상태를 외적으로 드러내셨던 것이죠. 나만은 겉으로는 화려한 사람이었지만 속이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낮아지자 나아만은 살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하시는 겉으로는 멀쩡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게하시는 속이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게하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 속의 병이 그래서 밖으로 드러났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나아만과 게하시라는 두 인물을 통해서 대조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하시고 있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 숨길 수 있는 마음들,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것이죠. 이 게하시가 그러한 물질들을 받아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 우리가 늘 이 질문을 떠올려야 됩니다. 이 생각이, 이 말이,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 우리가 이 질문을 늘 생각하고 이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은 자기 체면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게하시는 자기가 욕심을 붙들고 끝까지 붙든 욕심을 놓지 않고 스스로를 감추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아만은 낮아졌기 때문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고, 게하시는 무릎을 꿇지 않다가 끝까지 숨기다가 결국 망하는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사람 앞에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시선 앞에서 살고 있느냐? 묻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고 게하시의 이 부패한 심령을 다 드러내시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내가 다시 너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러니 돌아와라. 무릎을 꿇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도 내 생각에는 이라는 이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도 이 스스로 이르되
라는 이 마음의 독백, 내 욕심, 내 욕망과 지금 대화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없습니까?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나는 교회에 가까이 있고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런데 혹시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드러내어서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드러내어서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요단 강으로 부르셔서 낮추셔서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다. 혹시 그래서 내가 지금 요단 강에 있다,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낮은 자의 자리에 임하는 것이지 교만한 자의 마음에 절대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요단의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하고 돌아가고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살리신 요단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니 어쩌면 그 자리에 지금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낮아짐의 자리, 자백의 자리, 회개의 자리,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숨기지 말고 나오너라. 사람이 아니라 내 눈앞에서 살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모양만 그럴듯한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신을 깨뜨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 가정,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